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9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을 보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9장의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지금까지 신명기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시내산 언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현재 세대에 맞게 갱신하여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이스라엘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시대와 세대에 맞게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재해석되어야 하겠지만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상기시킵니다. 2절과 3절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재앙으로 치시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을 언급하죠. 과거를 떠올리는 일은 현재 세대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였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잊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곧 생을 마감하게 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과 위대하심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대대손손 그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분명 너희가 여호와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는 모세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것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대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같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사건은 새로운 세대가 어린아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가 분명히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언급하는 이유를 6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얻은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일을 언급합니다. 그 땅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덤으로 주신 땅, 은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와 같은 형통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10절부터 13절은 지금 살아있는 진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 즉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뿐만 아니라 현재와 장래에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장래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는 듯한 경고성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아는 자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떠나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하여 모세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자기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기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적 요소들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무시한 채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 추구하던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기만,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기만을 18절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파괴성과 확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쓴뿌리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공동체를 해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20절과 21절은 쓴뿌리가 생겨 저주의 말을 듣고도 거짓 평안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게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에 기록된 언약의 축복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부어지듯이 저주 또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모세는 장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그 땅에 내리실 모든 저주를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죠. 온갖 재앙과 질병을 겪게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끔찍한 멸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후대가 받을 저주를 예고하는 것은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더욱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장래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재앙을 받은 1차적인 책임은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다음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나타내 보여주고 기억을 더듬어 상기시켜주며 저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존재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25절과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열심이나 헌신으로 포장된 소원 성취나 자기 만족과 같은 세상적 가치들을 우상으로 섬기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인지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아직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은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깨달아 행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돌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대한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논리와 힘의 세계를 따르지 않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거짓 평안으로 자기를 속이는 영적 기만에서 벗겨지고 참된 평안과 형통으로 옷 입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